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 하반절과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보장, 영원한 보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라면 그들에겐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수치스러운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번 사이가 갈라져도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청년기에도 청소년기에도 쉽지 않지만 독립이 가능한 성인의 때에는 한번 갈라지면 회복되기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런 갈라지는 비극이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것이죠. 형제가 갈라지면 또 어떻습니까? 이웃이나 친구 사이가 갈라졌을 때에도 회복은 참 어렵다는 거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갈라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이 무능한 인간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후에 과연 회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죄악된 인간이지만 회복되기를 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한 회복의 방법을 찾는 일은요,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일에 완전히 무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한번 마귀에게 속아 어둠에 빠지면,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 죄를 벗어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계신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친히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셔야지만 우리를 빛으로 꺼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죄악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 안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분열과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할 명분은 가지고 계시지만 구해내실 의무는 전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떠나간 자녀들, 하나님을 버린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빛으로 꺼내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시려 빛이신 아들 예수까지 어둠 속으로 보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에 사로잡혀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의 법이 미치지 않는 이 어둠의 법이 역사하는 곳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통치되는 빛의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이 통해서 늘 안전하고 열매가 풍성한 곳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은 이런 복된 삶, 이런 의로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어둠의 법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태에 계속 있는 것을 견디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찾아와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은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중재자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탄하신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나 바벨탑 사건 때처럼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의로운 중재자가 있어서 중재할 수 있기를 바라셨으나 중재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 중재자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결정하신 것을 이사야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보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을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악을 범하게 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세상을 처벌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여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돕기는커녕 괴롭혔던 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즉 죄악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자 뜻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서 성 밖으로 쫓겨났다고 백성들이 그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세상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시려고 알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죄악을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먼저는 다시는 어둠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시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건드리면 내가 급히 와서 심판할 것이다. 이게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마귀나 귀신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빛으로 꺼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인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거예요. 2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에게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죄를 떠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은총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마귀나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하는 거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보장된 하루를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저녁에 또 감사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장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은 영원한 것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장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장된 삶을 살았다 라고 간직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